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요. 오늘 12장까지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울과 그 일가가 죽고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패배의 비보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측과의 참 안타까운 전쟁이 좀 있었고, 그 뒤로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것을 수도로 삼고 다윗성으로 삼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볼 텐데 오늘 장을 포함한 내용이 바로 다윗 왕의 등극 이야기고, 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그로 인한 축복, 또 그가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환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무엘하의 결론 부분인데 기근과 재앙 얘기가 나오고 용사들, 또 그의 감사의 노래와 마지막 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7장 앞부분은 사무엘서는 물론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관건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문단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향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안식을 주셨을 때 언약궤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처소, 집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피력을 합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는 레바논의 히람의 석공과 목수들이 와서 다윗의 궁전을 이미 건축한 후의 시점이었겠고,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유이기도 했고, 따라서 이때는 최소한 다윗이 여부스 성읍을 정복한 지 상당 기간이 흐른 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뒤에 나오지만 8장과 9장, 10장에 나오는 일들, 그러니까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을 복속시킨 일들이 있은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식의 시기를 맞이한 다윗은 역으로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궁궐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고 호화로운 곳에서 사는 것이 종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처음에는 다윗의 뜻에, 다윗의 의향에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하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나단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먼저 문의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한 긴 말씀, 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나머지 17장까지 전개되는데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나눔의 기준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형식,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5장 초반 5장 앞부분을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첫 문단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장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 말이 또 거기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가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단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따라서 셋으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부터 7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어가면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의 인생과 다윗 왕조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내 종이라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충실한 신실한 족장들, 또 선지자,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 메시아를 가리켜 부를 때 일컬어서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종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앞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명칭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그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어서 수사적인 질문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6절에 가면 설명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유를, 뜻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다윗이 왕으로 있는 지금까지 집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죽으로 덮은 장막은 있었죠. 그런데 인상적인 건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에 앞서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가죽 장막을 지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삼으셨을 뿐입니다. 7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 부분을 역대상에서는 사사라고, 여러분 관주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사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들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여호와께서는 백향목 집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지상 거소로 장막을 유지한 것, 장막에 자신의 지상 거소를 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볼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4절부터 7절에서 봤듯이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려는 열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물리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첫 문단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 다윗을 다시 내 종 다윗이라고 호칭을 하시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다윗을 그가 일하던 목장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에게 그의 명성을 높여주겠다. 그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께서 어떤 개인에게 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10절 11절로 넘어갑니다.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낸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에 없었던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제 다윗 자신도, 그뿐 아니라 다윗 자신도 원수들로부터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했던 사사시대와 다르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침략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상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예전과는 달리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문단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살피는 것에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조와 또 그의 자손이 지을 성전 그리고 왕위가 영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문자적인 물리적인 집이 아니고 그의 왕조를 가리킵니다. 집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건 성전이죠. 했지만 오히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고 계시죠. 12절에 가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가, 그의 통치자의 위치가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에게 그대로 연장될 것이다, 계승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이어 왕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앞 왕인 사울은 그 자손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과 아주 대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에 가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뜻을 그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성전을 얘기하죠. 후대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실이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여서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만 다윗에게는,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온 다윗에게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를 받던 다윗에게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식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뭐합니까? 그 나라가 흔들거리거나 금방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의 통치가 영원히 확고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넘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권자는 사실 영구하게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후에 그가 누렸던 왕위, 그 권력은 힘이 약화되고 마침내 쇠망의 길로 가게 된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또 역사의 현실의 불일치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신약 성경 기자들은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을 넘어서는 다윗의 다른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 13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펼치신 주장들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에게 성취되었다고 기록할 수 있었던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주장 세 가지는, 예수님의 주장 세 가지는, 첫째, 자신이 성전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영원한 왕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아들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그 약속은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이 영원한 왕권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구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불면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이 불면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3절의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 구절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가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자신의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은 징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에 대한 경고는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인간 압제자를 통해서 징벌할 거라고 한 율법의 교훈, 특별히 신명기의 교훈을 반복해서 여기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그 후대 왕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가면 그 왕이 비록 불순종하여 벌을 받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를 사랑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왕조는 사울의 왕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종결 부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후손들이 세울 그 나라, 그 왕조와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권이 찬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침내 이방 정복자들이 그 왕조를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의 약속은 메시아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 번째 문단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권과 그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권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계승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과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을 우리가 좀 숨가쁘게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요점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구약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관건이 되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윗 이후 여러 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였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확고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보았지만 1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두 마디로 약속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본문에서 간간히 살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측면이죠. 첫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전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일반적으로 신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에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어느 사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신 말씀 속에서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는 죄를 범하여 징벌에 처하게 될 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들은 다윗 시대 이후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 바벨론 유수까지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이 됩니다. 첫째, 그 시기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 의해서. 그러나 그 후손들의, 그 계승자들의 다수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왕조는 다윗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4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그 연도는 여러분 대부분이 기억하실 텐데, 성전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왕국으로 존립을 멈추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집안은 존속했지만 다시는 왕자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나중 역사에서, 이후 역사에서 변화된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할 때 그 성전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성전은 하나의 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은 이 점을 잘 강조하여 설교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시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부터 50절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음으로 다윗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솔로몬이 아닌 더 위대한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세기들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시련과 도탄에 빠져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약속은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신약 성경과 신약의 교회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그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실수가 있었지만 언약에 충실한 왕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죠. 또 이 본문에 묘사된 이 약속들은, 진술된 이 약속들은 다윗의 치세 동안 실현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자주 시련을 겪었음에도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궁극적인 다윗의 아들, 즉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도들은 기다렸지요. 그 메시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이 놀라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이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사무엘하 7장 앞부분의 이 다윗 언약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의 가장 확실한 진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성취를 우리는 지금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따름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